장로교회 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ose who build it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an stays awake in vain. It is in vain that you rise up early and go late to rest, eating the bread of anxious toil, for he gives to his beloved sleep.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은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때때로 휴식도 주시고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식일에 주님께 나와 영적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신도운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이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시간에는 저희 신앙을 소율이 문답 76번부터 78번까지로 고백하겠습니다. It'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shorter catechisms 76 to 78. 그럼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76번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Question 76, which is the ninth commandment? The ni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77번,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Question 77.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th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 especially in witness bearing. 78번.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Question 78. What is forbidden in the ninth commandment? The ninth commandment forbiddeth whatsoever is prejudicial to truth or injurious to our own or our neighbor's good name.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This time we're going to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remember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for our sins.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또 저희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마음속에 약함과 또 죄악들을 주님께 용서를 주님께 되시고 같이 여기까지 Thanks be to God that you who were once slaves of sin have become obedient from the heart to the standard teaching to which you were committed, and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 have become slaves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허물과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조금씩 더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We'll sing in number 143, the last and my Savior bleed together. 이 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저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은 방금 저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실 만한, 구해 주실 만한 아무런 좋은 것도 저희 가운데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할 때 웬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때 저희의 삶이 예배를 드리든 삶 속에서 생활 중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삶 속에 주님의 깨끗이 씻으심과 위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모일 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깨닫고 알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배의 감동이 매주 월요일날 일을 나갈 때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또 부모님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받은 그 주일날의 경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매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붙드시고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주님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구제하는 단체들, 구제 후원하는 단체들, 특별히 또 오늘같이 예배 후에 또 볼티모어 아웃리치를 나갈 텐데 저희가 만나는 호물리스들과 대화하는 저희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삶 속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저희가 하루하루 사오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또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 뜻대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27 verses 1 through 10. 오늘 한국말부터 먼저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When morning came,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took counsel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and they bound him and led him away and delivered him over to Pilate the governor. Then when Judas, his betrayer, saw that Jesus was condemned, he changed his mind and brought back the 30 pieces of sil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saying, I have sinned by betraying innocent blood. They said, What is it? What is that to us? See to it yourself. And throwing down the pieces of silver into the temple, he departed, and he went and hanged himself. But the chief priests, taking the pieces of silver, said, It is not lawful to put them into the treasury, since it is blood money. So they took counsel and brought with them the potter's field as a burial place for strangers. Therefore, that field has been called the field of blood to this day. Then was fulfilled what had been spoken by the prophet Jeremiah, saying, And they took the 30 pieces of silver, the price of him on whom a price had been set by some of the sons of Israel, and they gave them for the potter's field, as the Lord directed me. Okay,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gether and to listen to your word. Help us to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n this Matthew passage, and so that we may understand and really consider the Lord Jesus as our most important person in our lives.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Okay, girls. How important is Christian faith to you? How important is Jesus Christ to you in your life? How important is God? Do you believe in God? Yes. Then do you think about Him when you wake up? What's the first thing you think about when you wake up? What was it this morning? Before you go to bed, what do? What's the last thing you do before you go to bed? Do you pray before you go to bed? If you do, why do you do that? Do you really do that because your parents make you do it, or do you really believe it? Do it because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Today's passage talks about this person who betrayed Jesus into the hands of the Jewish leaders. What's his name? Judas. Judas Iscariot, right? Who was he? He was a disciple of Jesus who was in charge of money, right? So he was a very important person among the disciples. But what did he do? He handed Jesus over to the Jewish authorities. Why? Why do you think Judas first followed Jesus around for 3 years? Why do you think he followed Jesus anywhere he went? Probably he thought Jesus is it. Jesus is the person who's going to save Israel from the Roman rule, and he's going to make it really glorious when the time comes. So even though it's really hard, if I stick by him, one day, someday, Jesus will be the king and I'll be maybe prime minister, something like that, right? But the way things were going, it was not going that way. So Judas decided to betray him to the high priests and the elders, the people. And when he did that, how much money did he get? How much? 30 pieces of silver. 30 pieces of silver. Not much money. But by this time, for Judas, 30 pieces of silver was worth more than Jesus he followed for 3 years. In his heart, that money, that amount of money,
was more important than Jesus. What do you like the most in your life? What do you like the most? Is Jesus more important than that thing in your life? When Jesus was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Jews, when he was being handed over to Pilate to be killed, when all these things were happening, Judas all of a sudden had realization that Jesus was actually the Messiah. He is innocent one. He was not sinner. And he realized he sinned. And what did he do? Did he repent and believe in Jesus? He followed along for so long. Even though he realized he sinned, he said he realized it, right? And then he gave back all the money that he got from the high priest and the elders. Even though he realized that, what did he do? He did not think Jesus to be his Savior, the one who forgives his sins. That's why, after he realized his sins, he did not follow Jesus again. Instead, he chose to hang himself, killed himself, committed suicide. Why? Because he couldn't handle the feeling of guilt. So to his dying day, Judas did not know who Jesus was. Who do we know Jesus to be? Who is Jesus to you? Is he God? Is he the Son of God? Can he do all these miracles? He knows all things. He can do all things. Those are great. But he's not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beloved person to you unless you realize, even though you sinned, Jesus loved you so much that when you place your trust in him, he is going to save you. Unless you realize that he is your Savior, he's not going to be your most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Does it make sense? You must know Jesus to be your Savior, who came down to save you from your sins so that you may become God's children. If you realize what he has done for you, then you can love him the most. Love him more than the favorite thing in your life right now. Okay?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your Son Jesus, not just to show us some miracles, to do some wonderful things, but really for us to be saved. Father God, we pray that you would grab hold of our hearts, help us to come out of any shells and outward ceremonies of doing Christianity, but really help us to know Jesus to be our Savior and love him because of what you have done in him, through him, for us. We thank you so much.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물어본 대로 여러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약간 표시를 해주시죠. 활짝 웃어주시든지 손을 들어주시든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예배의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외치는 거 너무 좋지만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화요일이 계속되고 수요일 가서 이제 다 지칠 때 되면 그러면 그때도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분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가장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때 가서 대답을 잘 하려고 대비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시 30분경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대판 싸워야지 계획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딱 다다르면 누군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어디를 콕 찌르면 나도 모르게 확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 아침에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대비해요?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굳이 있다면 7일이라는 일주일 동안에 첫째 날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깊숙이 드러내서 말씀으로 마음을 쪼개시면서 알려주시는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 마음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가장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수요일날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 내가 장담 못하지만 그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신앙인의 자세, 그 신앙인의 반응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의 삶은 점점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안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와 그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스토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불려가서 이미 그 유대인의 재판을 받고 또 신성 모독죄라고 판결이 나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받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빨리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모든 유대인의 율법을 해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민중을 이끌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쳐부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유대인 리더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때 기록된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민족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죽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 저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만들어내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은 지금도 너무나 좋지만 장차 앞으로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때는 얼마나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베푸신 것인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 현세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께 왜 병도 낫게 하시고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교회에 지금 둘러보면 좋은 분들 앉아 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생각하신 모든 일들은 이 현세에서만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오셨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걸으셨던 고난의 길은 권세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면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인 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랬는데 그럼 유다는 어땠나요?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기록된 사건은 아마도 빌라도의 재판이 다 끝나고 사형 집행 선고가 다 끝난 다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당기다가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아마도 유다는 그 산헤드린에 자신이 아는 친구들이 있었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면서 이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 유다는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내가 은 30에 팔아넘길 만한 그런 나를 속였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죄한,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떤 영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던 은 30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그 핏값을 져라 라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깨달았는데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를 알지 못하니까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죄값을 치려고 했고 자기가 아는 최대한의 방법은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친구나 친척들 중에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지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친구이고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것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존중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고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필라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미국 가정이 오셨는데 제가 섬겼던 가정은 2세 한인 2세 분들이 이제 영어권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부인은 백인이고 이제 남편은 인도 분인데 일단 예쁘고 잘생긴 거는 둘째치고 너무 착해요. 근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착해요. 남편이 아이를 너무나 잘 챙기고 아내를 너무나 잘 보고 가정적이고 또 일도 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말도 굉장히 너무 나이스하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모든 남자 성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교회도 와서 예배도 참석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겸손한 사람인데도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들을 구해줄 분이 바로 예수라고 고백을 못하는 것.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참회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기를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정죄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말한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잠깐 언급이 되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그도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은 30을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지며 다시 그들에게 돌려줬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다시 성전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은을 하나님의 사역에 쓰기에는 부정하다 여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넘겨주고 죽이는데 모는데 대가로 주었던 돈이기 때문에 핏값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성전에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어떤 사고들이 있고 하면 누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장사할 수 있도록 그 밭을 대제사장들이 그 핏값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것이 핏값이니까 부정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의롭지 못하다고 이런 세세한 것들은 따지면서 사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전에 있는 돈을 거룩한 돈을 꺼내다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 놓고선 그러고선 다시 돌아왔을 때 핏값이라 그러면서 다른 밭을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록한 말씀은 사실 많은 부분이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물론 토기장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 밖에 어떤 터에 대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는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이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1장에 보시면 2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사실 저희가 이 선지서들을 그대로 읽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굉장히 의아했을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겪은 그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마태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귀하고 존귀한 분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 겨우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밖에 안 여겨지고 그 30개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는 말씀이 지금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았던 것을 다시 성전에 던져 넣었을 때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토기장에게 주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시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이 드라마를 움직이시는 분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세세한 것까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지금 그리스도가 잡혀가시는 중에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모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주로 삼기 위해 태초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세세한 것까지 예언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행하시고 잡히시고 넘겨지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하나 다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의 가치로 여기고 팔고 주고받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주라고 고백하실 때 그 주님은 정말로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월요일이 내일 다가오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고 일 가운데 가족들과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할 때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세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번 주 살면서 정말로 힘드실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기억하고 발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일들이 그 중요한 신앙의 모멘트들이 이번 주에도 있을 것입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이란 나의 세상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이번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겨우 은 30에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분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귀한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오늘 주일에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도 세상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이번 주 중에 겪든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We'll sing in number 320,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together. Now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고 중요한 분으로 구세주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단톡방에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셨으면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시는 대로 오늘 예배 후에 볼티모어 홈리스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주중에 혹시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릴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기예보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리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져서 오늘 특별하게 살란센터도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거 가지고 오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홈리스 아우리치를 마치고 한 2시 정도에 저희가 그 한 10분 거리에 있는 살란센터에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한 도네이션 드리고 또 거기 난민들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거기 같이 가기를 원하시면 같이 가셔도 되는데 일단 살란센터 지원문표 가지고 오신 분은 이현수 집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수요성 공부 섭리에 관하여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원래는 2번째로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조금 더 토의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시간 가지고 또 3번째 시간 가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야외 예배로 세비지 파크 파빌리언에서 드리는데요. 주소를 거기에 적어드렸습니다. 8400 Fair Street, 세비지인데 아마 여러분 가시면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하는 기도 모임도 이번에는 야외에서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잠깐 친교하신 후에 기도 모임을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야외 기도 모임이 그 온라인에서 현장으로 왔다가 야외까지 나가는데요. 잘하면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근데 다음 주에는 계획 그렇게 된 거 기억하시고요. 기도 모임에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네, 10월 생일자 제가 여기다 안 적었습니다. 10월 생일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박경희 장로님이 10월 생일이십니다. 제가 꼭 다음 주일 주부에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심한 사이. 그리고 다음 주일에 야외에서 생일 축하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일 진행하겠습니다.